훌륭한 플룻 듀엣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선미와 도희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경에 나가신 관계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담에 서고 하니까 더 떨리고요. 인턴 때처럼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제가 서면 어린애가 돼서 늘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더 떨리네요. 자,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네.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죄의 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부패한 거예요. 죄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망가진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그 죄예요. 왜? 불의한 내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의가 없는 행동이나 삶, 말, 그 자체는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불의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마음이고 생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삶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요, 사람은요, 이 사회는요, 불의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지금 뭘 들춰내고 있어요? 네, 불의를 들춰내고 있어요. 이 불의란 말은 죄예요. 죄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추한 곳, 더러운 곳, 눈에 달갑되지 않게 몰래 숨겨놨던 깊은 곳, 그것까지 다 들춰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방송으로도 하고 그냥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항차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그런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날마다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요. 까도 죄만 나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까도 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하물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참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죄는 계속 숨으려고만 하잖아요. 밑으로 지하로 깔려요. 어둠 속으로 가요. 근데 밝은 광선이 들어오면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밝으신 의의 태양이 비추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속이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정말 골마 터진 그런 흉한 모습들이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나는 너보다 나 그래도 너는 똥 묻었지만 나는 겨 묻었다. 나는 티지만 너는 들보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비판하고 서로 그냥 사정없이 뭐래요? 깎아내리려고만 해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만약 불의를 보고도 참아주고 그걸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도 그런 거다 라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보셨죠? 외신 보도가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그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최고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그 나라 국민이야, 그 나라야 어떻겠느냐 하는 걸 가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1절로 4절의 말씀의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가 되기 이전 이름이 뭐죠? 사울. 잘 아십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인간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감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나는 보다? 아니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죠? 열심당원이에요. 동갑년들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자기 신앙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를 잡으러 다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짜 내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신앙도요, 우리 기독교도요, 지금 그 수준이 아주 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요새요, 종교계에서도 지금 가만 안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데모하고 난리십니다. 난리쳐요. 이 죄의 모습들이에요. 죄인들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랬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한몫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예요. 왜냐하면 가편 투표를 했으니까, 죽여도 좋다 라고 찬성을 했으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로마서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8장을 합니다만 8장 바로 전장이 7장이에요.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 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뭐다? 공고한 사람.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깨졌어요. 정말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는 됐지만 100% 완전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 영광의 빛에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밝게 비추면서 죄를 알아보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분이 그 의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성을 쓰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한 죄들이 여러 죄의 형태가 계속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가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침투해 있으면 있을수록 더러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불의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자유롭게 기쁘게 평화롭게 그렇게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자신을 쳐서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자신을 던져넣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안간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계속 살아날 때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죄된 자아가 죽어야 내가 통치하는, 내가 누굽니까? 사탄의 대리자들입니다. 내가 죄된 자아는 사탄의 대리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변질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변질된 인간은 그가 생명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누군데? 사탄의 앞제비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힘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금방 거기서 믿는 자리에서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죠?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서 천국 바로 간다고 하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냥 즉시 가니까. 그런데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 계속 드는 마음이 뭡니까? 계속 불신과 회의 그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죽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 100% 죽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이 성화된,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그분도 100%는 아닙니다. 자, 그분이 마지막에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또 고백하는지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온 세상 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가 많은 순서대로 죽어야 한다면 사형번호 1번에 누구를 논하는 거예요? 나를 논하는 거예요. 내가 1번입니다. 자, 영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의 임종을 앞둔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무력함을 느낍니다. 주여 어찌할꼬,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60년을 믿었는데 내가 살 날이 이제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 이효련 집사님, 오혜식 장로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영 안 들어요. 내 속사람, 옛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내 속사람은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은데, 내 옛사람, 내 본성, 죄된 본성, 그놈이 자꾸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 게 복음입니다. 자, 성경절 좀 넘겨주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과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아멘. 죄된 내가 생각하는 거에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친구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는. 아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용서는 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시를 알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한 의의 태양으로 비추어서요, 이 죄들을 들춰내시는데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은 죄를 들춰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인간의 법이고 세상 법입니다. 아시죠? 법을 왜 만듭니까? 위반하는 위반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 법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법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인간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쳐봐야 그건 가짜다. 인간의 의는 착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상을 더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증오와 벌을 주며 비판합니다. 그죠?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권선징악.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의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멘. 요점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속 까놓고 보면 죄 엄청나거든요. 아멘. 겉으로는 뻔드르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깨끗할 것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냄새난다 냄새나. 아이고. 그래서 은혜가 더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이거 무슨 소리냐? 자기가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 정말 승리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죄란 놈이 계속 거머리처럼 더 많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 거머리가요. 피 냄새를 한번 맡으면요. 저기에 있는 거머리까지 다 몰려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좀 들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따라서 모내기도 했거든요. 그럼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왜 여자 스타킹도 없어. 여자 스타킹 신으면 안 물어요. 못 물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들어가서 하는데 거머리들이 와서 무는 거예요. 한 마리 뛰면 이쪽 다리 보면 두 마리 붙어. 두 마리 뛰느라고 한참 씨름하면 이쪽에 세 마리 붙어. 뛸수록 계속 붙어. 왜? 이놈들이 무슨 맛을 한 거예요? 피 맛을 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야 거머리 같은 놈들이 더 많이 덤비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망타진해 주셔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면 돼? 오셔야죠. 제가 어떻게 하면 돼? 어린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어내요. 에? 거기서 울어버리면 돼요. 울어버리면 하고 울으면 왜 그러면 거머리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와서 얼른 나를 어디서 그 논에서 어떻게 꺼내주시고 그러면 거머리 물려야 안 물려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의 모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는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는지 아세요? 그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그거는. 하나님 영역 밖으로 누가 나갔어요? 지가 나갔으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100마리가 물리든 1000마리가 물려서 죽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는 곳에 어떻게 즉각 달려오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너는 절로 실과를 많이 맺게 돼 있다.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집니다. 나에게 옷 입혀졌어요. 그럼 모든 더러워진 죄들이 가려졌죠? 가려졌죠?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그 죄는 거기 있지요? 없어지지 않았죠? 아직은. 의의 옷을 만약 내가 벗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시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 입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뭐 하죠? 옷 입자. 벌거벗은 창피당하지 말고 문둥병자의 그 나아간 장군의 문둥병자의 더러운 상처 투성이의 몸을 보여주기 싫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으면 돼? 의의 옷을 믿고 있으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성경절 좀 넘겨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는 거지 죄인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서 관계없는, 죄에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예요. 옹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손 못 대. 사탄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뭐예요? 안에 있는, 자, 이 안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자유시켰다. 구속에서 벗어나게 시켰다. 제가 논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머리 뜯길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때 저는 기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애였기 때문에 제가 아기 때니까요. 아장아장 겨우 걸어가지고 엄마 따라서 쫄랑쫄랑 갈 정도 됐을 때니까 정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거머리나 뱀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죄와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세요.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 하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나를 납치해 가려고 하는, 나를 뭡니까? 인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는 게 이 진리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뭐 몇 번 읽고 뭐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도 하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식을 자랑해? 왜 그렇게 그냥 나의 그냥 무엇도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꾸 해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우리는 정말 자아의 싸움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자꾸 드러내려고만 자꾸. 훌륭한 목사들은 지가 제일 훌륭하다고 하다가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먼저 감옥 가버리면 어떡해. 이 세상에서 제일 비난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자는 저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정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